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5절, 47절과 연하여서 그 앞전에 우리가 또다시 한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열심히 따라오신, 이 강해를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하면서 45절로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을 멀리하고 반항하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 또는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도 보시면 바로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논쟁에 관해서 살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면서 바리새적인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이고 사두개적인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또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말갛게 씻기고 깨트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 어쩌면 우리 21장 1절로부터 4절 다음번 강해에 있을 이 구절들과도 연관되어지면서 살펴보아야 할 한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 오늘 서기관들에 관하여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또다시 내 안에 서기관적인 우상,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안에 죄가 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 죄의 우상인 서기관적인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다시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 우상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부산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꽃이다라는 말은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소하다, 고소하다. 여러분들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서기관들 중 몇몇이 아이고 꽃이다. 아이 꼬셔서 웬 이런 꽃인 향내가, 웬 목건 참깨의 향내가 이토록 나는지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들 보셔요. 앞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거야, 나사렛 어디 그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종려주일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 적대자들,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많은 대제사장들,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두개인들, 나아가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그 장로들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려 말기에 보게 되면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토호 세력인 호족과 그리고 유학과 경전, 예절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들이 서로 고려 말기에 부딪히면서 정치적으로 다툼을 하던,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 속에 알려드린 그런 우리 역사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런 호족과도 같은 그런 세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또 일하고 있는 서기관이라는 그런 자리들, 그런 위치들을 통해서 대립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비답해서 서로 야합하여서 그 세상의 용어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움직이는 생물이다 하듯이 서로 엊그저께 싸우던 사람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와 나는 동지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야합
야합이란 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합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결코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야 할 텐데 자기 어둠을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려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앞에 서로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며 진리를 거부하고 선을 거부하고 말씀의 원리들을 거부하는 행태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는 이 서기관들이 자신이 가졌던 성경 말씀의 원리들 속에서 반대파로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이고 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이렇듯 한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한계와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부여잡으며 유익들을 바라보며 정치 얘기를 계속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앞선 우리 정부 앞에 있었던 일들 서로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하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갈이 찢어져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사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띠로 하나 되어져서 저는 우리 바라건대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그런 정치적인 야합 그리고 상황에 따른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하나 된 것 같으나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띠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 결코 우리 주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그 편안함,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원리로서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위해서 아직도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교회 안에 관계의 벽들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울타리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다른 누군가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아이고 꽃이다 속으로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평안으로 그 사랑의 띠로 새끼줄이 꼬이듯이 꽃이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새끼줄과 같이 서로 엮이고 꼬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4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듯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속에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왜 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하셨냐면 예수님이 4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여기에 병행되는 계속해서 이제 공관복음을 같이 병행되는 말씀을 왜 살펴보자면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누가복음 속에 회개에 관한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땅의 참된 능력인 회개,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선 놀라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누가의
누가에 의한 복음서와 누가에 의한 사도행전, 원래는 하나로 묶여졌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누가복음이 폄하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이 폄하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 속에 너무나도 이 복음의 말씀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끊임없이 강해하며 또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우리 안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던 그 진리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 참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 관념적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내 안에 모든 죄들, 찢겨야 같이 끼인 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지금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복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죄를 가만히 내려놓고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참된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참된 복음서가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믿어요. 자, 잠깐 옆으로 흘러갔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여서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46절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 46절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삼가야 할 것들이지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에게 결국은 46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기관적인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4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46절은 긴 옷을 입고, 이거 다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바라보고 풀어쓴 이 안에 단어들을 끄집어내자면 바로 허세, 허영무에 직결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사가 이야기한 허영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금 삶의 자세로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념하여서 살펴줘야 돼요. 원죄적인 특성 속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교만이라는, 허영이라는 이것들이 오늘 서기관을 통하여서 자만이라는, 그리고 허세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죄들로서 역사하여지는, 행해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인한 허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특별히 서기관들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학자라고 또다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기 과시욕,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과시욕, 나아가 명예욕까지 높은 자리에 늘 나는 있어야 될 사람, 바로 허세와 과시욕 까지 들어가서요, 명예욕이 어우러져서 이 서기관적인 우상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자만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앞서 제가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는 말씀의 오해를 통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 가까운 교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교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오해하다라는 용어 반드시 알려드렸습니다.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발견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내 안의 죄들이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적인 죄는요, 오히려 자기가 알면서도 내 안에 진리들을 다 밀어내고 앞서 말씀드린 허세, 그리고 과시욕, 명예욕으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지에 의한 교만과 말씀 오해를 넘어 말씀 왜곡으로, 아니요, 심지어 말씀 왜곡이 아니라 말씀도 필요 없어, 신앙도 필요 없어, 내가 가진
사두개인보다도 더한 잘못된 죄의 우상이 서기관적인 모습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경고를 하고 계셔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어요. 바로 그들이. 근데 앞에 중요한 형용사구가 있네요. 무엇입니까? 더 엄중한이에요, 여러분들. 더 엄중한. 그래서 4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것이 실질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46절은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이 연결 속에서요. 47절을 통해서 그들이 더 엄중한, 여기서 더 엄중하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앞선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오해함으로 유리방황함으로써 무지로서 인하여서 교만한 자리에 있는 오랜 신앙의 생활, 고3병 다시 한 번 더 제가 일으켜 세워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무지한 삶 속에서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있던 것들, 사두개적인 우상이라 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서기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은 허영에 의한 허세, 그리고 내 안에 가진 것들로 물질, 지식, 내 상황, 내 성공,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내 안에 숨은 욕망들, 그리고 나아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항상 높은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광고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분위기를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분위기를 조금 무겁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회자 조금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저를 멋지다라고 생각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순결한 은혜의 자리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정결함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성공들을 가지고 행여라도 내가 이 순간 자만하거나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 빼지 말고요. 제발 말씀 빼먹지 말고 내 안에 서기관적인 이 자만의 우상, 자기 만족의 의상, 말씀 왜곡을 넘어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려 하는 내 안에 그 서기관의 우상을 오늘 우리 깨끗하게 부서뜨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6절은 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미 언젠가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강해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요. 긴 옷을 입고 술이 있고 이렇게 다 늘어뜨린 옷. 그 당시 어쩌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옷이 굉장히 많은 것. 나아가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조선시대라든지 보게 되면 우리 왕비님들 머리 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커다랗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옷을 풍성하게 길게 막 늘어뜨리고 이렇게 입는 것이 그 시대에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허세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어디에 가 있어요?
뭐 법정에 간다든지 자기 일하는 곳에 있으면 나오는데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커다란 허세를 가지고 법정에 앉거나 자신이 집무하고 있는 집무실에 앉는 것도 괜찮은데 그 모습을 가지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그런데 시장에 맞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옷은. 그래서 드라마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왕비라든지 주인공을 우리 가운데 투사합니다만 우리는 결코 왕비, 주인공, 드라마에 나오는 왕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막에 계시는 그 주막대기 같이 옷 이런 거 편안한 게 있다가 그 편안함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리 잔뜩 묶어가지고 질끈 묶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우리 정말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뭔가가 내 안에 뭔가 보이게 하려는, 뭔가를 드러내게 하려는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지금 당장이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내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6절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제자들, 특별히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요. 서기관들을 책명하기 위하여서 주신 46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얼마 전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너희 마음 좀 높아진 것들 있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결코 저희들처럼 나 왕이라는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 그 사라져버릴, 앞서 우리가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두개적인 우상의 요소를 통해서 말씀을 끊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제자들 또한 잘못된 절대 군주적인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왕이 탄생하여서 이 로마 대제국을 엎어버릴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내 옆에서 그렇게 그 절대 군주제 앞에서 신하가 되어서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욕구와 만족들 다 내려놓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사단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악하게,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속에서 조금만 세상적인 지혜로 조금만 지혜롭게 살아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음성이자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숨은 내 안에 허세, 과시욕, 명예욕, 그로 인하여서 말씀도 교리적인 선포로 내 안에 받았던, 제일 처음 받았던 체험적인 이 순전한 신앙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밀려나서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젊은이들, 한 예를 드리자면 이것은 또 목회적인 또 우리 안에 살펴야 할 것들입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은 청년 기독연합에서 예전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 10월 마지막 날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낸 것 같이 이 땅에 기독 청년들이 반박문을 냈어요. 30개조 해가지고. 인터넷을 꼭 쳐서 한번 보셔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그 반박문에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교회구나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었어요.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야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보수적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원적인 이 시대와 그리고 상대적인 이 시대와 시대에 맞지 아니함 속에서 우리 신앙이 폐행적인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아니할까 했을 때 여러분들 아닙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체험하였던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난 5년간의 우리 말씀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며 깨달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우리 안에 귀한 유산임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의복의 문제, 나아가 치장의 문제, 허세와 관련하여서 긴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교리적인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는 남자가 입어야 할 옷과 여성이 입어야 할 옷을 바꾸지 아니한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교리에 입각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의복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특별히 귀걸이, 반지 이런 치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치장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냐면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서 커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작은 형제 자매 간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들을 엮어내기 위한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셀 또는 소그룹 또는 목장 나아가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소그룹과 셀과 함께 병행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에 각양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곳에서 그 역동적인 관계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이 방문할 때는 열심히 말씀 보다가도 딱 목사님 가시면 뭐 하고 있다 했죠? 동양화 감상하시고 뭐 가끔 서양화도 감상들 하시고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그룹, 여성들만의 소그룹이었는데 어제 우리 남편이 나 생일 선물로 조그만 거 이거 하나 해줬다? 다이아 반지 하나.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줬다 하니까 어떤 그 또 집사님,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여집사님, 김집사님은 생일이라고 다이아 반지도 선물 받았는데 나는 뭐하냐고. 그 다음날 소그룹 모이니까 조금 더 큰. 실제예요. 실제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큰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남편이 그냥 나 예쁘다고 하나 해주더라 이러면서 다이아 반지가 벌써 2개가 되었네요. 그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자매님들이 가만 계십니까? 다이아 반지 사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반지들이 더 커지더니 결국은 이따만한 막 진주 목걸이 막 나오고요. 근데 이게 허세의 독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왜 이슈화돼서 알게 됐냐면 남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속으로 당장 가지 마. 그걸로 끝났을까요?
교회 가지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 가지마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의복의 문제, 그리고 반지, 목걸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허세, 과시욕, 그리고 내 명예에 맞는 여러 가지 값비싼 브랜드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야 돼요. 저축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에게 많은 사치품들로 치장하여서 나에게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이웃이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서기관적인 우상이, 내 안에 숨은 우상이, 나도 알지 못했던 우상이 무엇인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는 예배 때 결코 목걸이, 반지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또한 예배라고 고백하는 참된 말씀에 적용이 있다라면 삶 속에서도 내 안에 모든 치장물들 다 거두어내고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허영이 내 영혼을 잠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 적용할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인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사두개적인 요소는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에 의한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원리들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참남한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깨달아. 우리 늘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이 참남함들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겸손히 엎드려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릴 때에 다시금 그 순전하였던 우리 안에 순결한 성결한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순결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진정한 승리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질 줄 저는 믿습니다. 살아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나 그전에 은혜 받았지만 살아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가 아니라 살아보니 더욱 그러하더라. 더욱더 은혜가 깊더라.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내어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 하나하나 깨트리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려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공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아프지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그 청명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내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지금도 내 영혼의 상처를, 내 삶의 아픔을 먼저 안다 하시며 싸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겸손히 무릎 꿇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내가 받은 은혜들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 깊고 넓은 사랑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